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으로 비교 불가, 속단 불어, 의심 불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사성어 같지만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71편을 설교 말씀 나누려고 묵상하다가 너무나 이 놀라운 내용, 너무나 이 많은 이 성도의 신앙에 대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머리와 마음속에 딱 새기고 잊지 않게 할까 생각하다가 길지 않은 말로 짧게 표처럼 하면 정말 기억이 잘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세 가지에는 앞부분 세 가지에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성숙함을 막는, 신앙생활의 평안과 안정과 성숙함을 막는 세 가지 요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 두 번째는 속단,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평안하고 성숙하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71편에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이 그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 불가라는 내용입니다. 비교 불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고 죽을 때까지 비교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교로 규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죽을 때까지 그냥 비교하고 또는 비교당하고 사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태어날 때는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시설 좋은 병원에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돗대기 시장처럼 막 북적거리다가 좁은 방에서 그냥 애를 낳거나, 또는 심지어는 길에서 낳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낳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때는요? 마찬가지. 제가 목사로서 이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다니지만, 저도 그리고 장례 이렇게 누가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황망한 가정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 그때 계속 장례 사가 옆에 붙어서 계속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비싼 걸 이제 해드리는 거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좀 비싼 걸로 해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표를 펴놓으시고. 그럼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삶 갈 때까지 비교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재단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비교에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서 그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비교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비교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교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불만족, 사도 바울은 자족을 얘기했지만 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단언컨대 이 비교라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본능으로 생각하는 이 비교의식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 이 비교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교의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교의 최상위에 있는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죠. 우리의 비교에는 늘 끝이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거를 하나 꼽고 거기다 뭘 견주어 봐요. 그런데 요 놈은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다음 놈을 견주어 보면 깨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과 누구를 비교하거나 어떤 것을 비교해도 우리는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비교에는 끝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71편 말씀은 19절이 중심 구절이고 19절이 시편 71편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장악합니다. 이 다른 성경의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들은 심상에 따라서 중심 구절이 뭐고 그 중심 구절에 따라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이 중심 구절인데 19절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게 중심 구절이에요.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비교의 끝에 계신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보시면요. 20절 보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왜 비교의 끝이시냐면 여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결국에는 끝에까지 가서 정말 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힘을 얻는다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교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봐야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온전히 의지할 바가 주님밖에 없구나를 느끼는 거죠. 거기서 비교가 끝나는 거예요. 21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분은 나를 위험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대하게 하시는 거죠. 놀랍게 하시는 거죠.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창대, 높은 위치로 올려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비교 위에 맨 위에 계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대단한 거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비교에서 비교 불가. 오늘 본 말씀 설교 첫 번째 뭡니까? 비교 불가. 그분 비교 불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과 모든 것에 비교 불가하신 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보시죠.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비교가 불가한 그 위치에 계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비교 불가한 어떤 존재와도 비교 불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둘씩 짝져서 보내니까 거기서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냐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들 할 줄 아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거 보는 것보다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비교 불가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시라는 분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이 믿는 자녀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든든한 돈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의지할 바가 못해요. 다 없어질 거죠.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은요. 한글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로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이 뒷부분이에요.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I whom I have redeemed. 영어 쓰 죄송한데 내가 주를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넘버원이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뭘요?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우스트가 이 악마의 꾀임에 빠져서 엄청난 능력을 받죠. 근데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이 욥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 파우스트가 엄청난 영향력을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미치고 있는 이 역설적인 호소가 무엇이냐면, 그는 영혼을 팔아먹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설이. 희곡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연극 대본인데, 그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악마에게. 그리고 나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책 전체는 전부 다 고뇌예요. 고뇌. 정말 큰 고뇌예요.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계속 그는 고뇌예요. 왜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건네줘 버렸어요. 다른 거 다 합쳐도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이 불안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거나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이 비교 불가의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교 불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많은 걸 주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많은 부속물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이렇게, 이게 좀, 제가 어제 그제 좀 멀리 가서 대학병원에 누울 병문안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밤에요. 새벽 1~2시에 복도에서 잠을 깨러 나갔는데,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피부 비뇨기과 왔는데, 큰 병원이라 아주 치료가 잘 안 되는 걸 치료하러 오신 거죠. 낮에는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오다가 밤이 되니까 나왔는데, 이 바야바 고릴라 침팬지처럼 얼굴에 털이 막, 여자분인데 이 얼굴에 털이 덥죽하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죠. 저는 새벽 2시에 병원 복도를 가다가 소리 지를 뻔했어요. 이 바야바가 나오는 거예요. 털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도 저를 놀래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왔다가,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그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휴게실에 좀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금세 어떤 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여자분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분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마음, 깨끗한 마음이랑 이 사람 정말로 이 사람 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계심을 허물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굴에 털이 좀 많이 나서 불편한 겁니다. 그죠? 뭐 제가 아는 저희 둘째 아이 친구는, 그 오빠는 이 손가락 2개가 여기가 태어날 때 붙어갖고 태어나서 조금 떼고 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 놀랐죠. 그죠? 저희 아이도 알고 있는데 손가락이 좀 붙어가지고 여기 안 떼져요. 그 사람에게 고통이죠. 본인도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나이가 자라고 커가면서 인간상 완벽한 게 없고 모두 다 부족을 갖고 있고 비교하기 힘들다.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손가락이 여기 끝에 좀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리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잘 뛸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비교 불가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 믿고 알고 그 비교 불가라는 원칙 위에 그 신앙 위에 우리가 있다면 그 많은 것들이 작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적어놨지만 원근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멀리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죠. 내 문제라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불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단불어입니다. 속단불어. 이건 뭐 어디 한자 사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만드는 건데,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속단이에요. 속단. 빨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빨리 판단해 버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던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불평과 심지어는 저주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오해와 불평과 저주의 핵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성도들의 불만 중에 한 반 이상이 그거라고 그러죠.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잘 되고, 나는 하나님한테 몸부림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속단, 빨리 단정지어봐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구나. 또는 하나님 쟤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속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큰 문제이죠.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의 대부분 중에요, 3분의 2는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시편 시인들의 시예요. 하나님 왜 빨리 저 악인을 어떻게 좀 안 해주십니까? 라는 이 호소가 시편의 많은 부분의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71편에도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악인이 등장해요. 4절에 읽진 않았어요. 4절에 불의한 자가 등장해요. 10절에 원수들이 등장해요. 10절에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등장해요. 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시를 좌우하는 심상이에요. 이 시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시를 쓰게 한 시인의 심상, 즉 시를 쓰게 한 근원이 이거예요. 왜입니까? 라는 물음이죠. 이 시인의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은 참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하고 결론 내렸다. 참아라. 참아라. 그게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특히 합동 측은 개혁주의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믿어서 참으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고통이 있으십니까? 참으세요.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예요. 그 대답이 항상 참으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 의로움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릴 때 속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참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시죠. 19절이 뭐라 했죠? 71편의 중심 구절이에요. 거기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비교 불가하다는 사실은 어디서 찾았냐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여기서 찾았어요. 첫 번째 비교 불가. 두 번째는요, 속단 불어는 본문에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어떠하시다? 높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두 번째 19절에서 심상 71편을 장악하고 있는 심상 중에 두 번째예요. 주의 의는 높으십니다. 주의 의는 높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요 밑에 있으면요, 제가 지금 이거 보조 나무까지 돼서 그렇지, 이 보조 나무 치우면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이 보조 나무 치우면 제가 이렇게 돼요.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면 시원하시죠, 그죠? 이 원리를 이 본문 말씀이 주의 의는 높으시니이다. 이 본문 말씀의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높으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 위에 명백하게 들려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왜곡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또는 오해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여 다윗이여 속단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지금 속단해도 분명한 것은 주의 의로우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드러나도록 분명하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있으면 저 사람 이렇게 제 목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수근수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머리가 크고 목이 굵을 거야. 아니야. 머리는 커도 목은 좀 길 거야. 안 보이면요, 속단, 오해, 그리고 본질에 대한 변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목이 굵게요, 안 굵게요? 이렇게 올라오면 알 수 있죠. 저는 목이 굵어요. 목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잘. 굵고 짧아서.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요, 변질, 속단, 오해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19절에 주의 의가 높다는 건 시편 기자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니까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뭐라고요? 속단하지 마라. 주님의 의는 기필코 드러날 것이다. 만인 앞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저희가 속단하지 않을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만인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의인이 지금 힘들고 그리고 의인이 지금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너그러운 인내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참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괴롭고 의인이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그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죠. 24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바짝을 차리시고 저희 봐야 돼요. 24절. 나여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와 나 사이에 그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가 주의 의가 드러날 때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된다. 즉 주의 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던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던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적은 대로 일주일간 통독 말씀에 오늘 뭐가 나옵니까? 에스더 얘기 나오잖아요. 이번 주 통독에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죠? 에스더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에스더 말고 누가 나옵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볼 때는 모르드게. 국가의 관리였는데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모함을 하다가 모르드게는 코노까지 계속 몰려갔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장대에 달려던 하만 그가 장대에 달리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알려드립니다. 비교 불가하고 속단 불허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속단 불허합니다. 속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속단하지 마라 제발. 속단 불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주여. 24절에 속단하지 않고 썩는 마음을 품어 안고 그대로 있으리이까.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속단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의 의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말하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기필코 그 의를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그 의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의를 이루신 이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가 어디서 가장 드러납니까? 주님의 의를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내 의가 이거다라고 보여주신 역사적인 신뢰가 무엇입니까? 원수와 사단들에게 고난당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시다가 패배한 것처럼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방법이 너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아들을 죽이고 세상 가운데 속박 죄로 묶여있던 걸 풀어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셔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나의 의였다고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높여주신 거죠.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속단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외치고 그리고 그분의 의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의심입니다. 의심 불효. 이거 외우시는 괜찮으시겠죠, 그죠? 옛날에 훈장님이 서당에서 비교 불가 속단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려면 의심 불효. 세 번째 의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대 철학에 들어오면서요, 근대 사상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배우셨죠, 그죠? 초등, 중등 다니실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게 그냥 생각을 이렇게 멍 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의심하는 거죠. 이 의심은 불신의 의심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의심입니다. 뭘 계속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날 죽이면 어쩌지? 이런 의심이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게 바른 건가? 이런 의심을 갖는 거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건가? 이런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저게 정말 참 바른 건가라는 이런 겁니다. 좀 더 나은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런 의심을 여러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도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조용히 상담하시는 분도 많고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인의 대답은 두 번째 대한 대답과 똑같이 그딴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의심을 일축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71편의 시편 기자는 그런 의심은 불경스럽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어도 의심이 불필요한 이유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름답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보시죠.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볼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생님처럼 와서 뭘 공부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면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 교훈하셨다는 건 어려서부터 당신이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내게 실존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동행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당신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지금까지 나오죠. 시간의 흐름을 보시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죠?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보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네 개의 시간을 나타내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건 시인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후대와 후대까지 일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셨다는 걸 강조하고 계속해서. 즉 그딴 의심 갖지 마세요. 불경스러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와 있는데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 기적들을 삶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내가 늙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계속해서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나에게 계속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심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분명한 말씀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아주 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말로 놀라운 단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무엇을?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변함없이 이렇게 의를 행하시고 누가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가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누가 변함없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시고 은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요, 12시에 최모시기 연예인이 하는 이 가요도 틀고 막 사람들 나와서 왁작지껄 떠드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거기를 딱 고정시켰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정시켰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막 얘기하다가 외국의 연예인들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어떤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남자 연예인이. 대답을 안 하니까 1번 외국 연예인 걱정, 2번 우리나라 연예인 걱정이래요. 그게 그 연예인들 걱정은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 안에 뭐 문제 많은 것 같아도 지금 잘 살아요. 그냥 잘 즐기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막 연예인 기사 읽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 누가 누구랑 결혼했는데 한쪽이 처지는 것 같지 않아? 애를 낳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필요한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걱정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실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을까? 제일 쓸모없는 걱정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쓸모없는 걱정인데 이 걱정을 하고 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절대로 안 변하시죠. 그게 제일 쓸모없는 걱정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리가 변할지언정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어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변할지언정 아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교회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던 구역장님 집사님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 실수를 그때 했어요. 그러고서 담임 목사님께 되게 혼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혼하셔도 믿으십니까? 하니까 여기 앞에 있던 권사님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셔야죠. 그래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필요 없는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 평안하고 성숙하고 안정감이 있는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교 불가. 이 비교 불가에는요, 19절 말씀에 이 세 가지 다 이 한자 수거는 19절에서 나왔는데, 비교 불가는요,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비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거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의 큰 일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속단을 불허합니다. 속단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요? 19절에 보시죠. 주님의 의는 지극히 높이 들리셔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속단하지 않고 우리는 읊조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의심 불여. 의심이 불필요합니다. 19절에 보시죠.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셔서 늘 멈추지 않고 성숙하시고 늘 안정감을 누리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 비교 불가 속단 불허, 의심 불여,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 생활의 깊은 곳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